오늘은 2024년 8월 5일 오전 10시 5분 야셀의 책에는 4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창세기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창세기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17세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 요셉이 30세 전까지 아주 그 창세기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야살의 책 44장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보는데, 요셉이 17세에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안일을 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읽어볼 건데, 야살의 책 44장 11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들였고, 그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노예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을 섬기게 했다. 요셉이 17세에 보디발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그를 신뢰했고 그로 그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관리하게 했다. 그래서 요때 이렇게 보면은 다른 관련 문서를 보면은 보디발이 나이가 좀 있고 요셉이 17세 나이가 어리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해서 이 어린 이렇게 요셉을 데리고 왔으니까 일을 잘 데리고서 일을 시켜서 잘 가르쳐서 일을 시켜서 나중에 되면은 그냥 아들로 삼읍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요때 그 부인이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지 그건 모르겠고 17살 보디발이 요 나이가 거의 한 40살은 됐을지도 몰라요. 한 40살 정도, 거의 10년 차니까 경호대장 을 한 10년 정도 지난 후니까 한 40살 됐을 것도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은 한 30살 정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바로 이렇게 요셉 17세가 왔을 때 얘기니까. 자, 보디발이 요셉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들였고, 요셉을 보디발을 섬기게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요셉을 신뢰했고 그로 그의 집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서 관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집사가 된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집사가 된 거예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번영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잘 되는, 하늘 일마다 잘 되는, 이렇게 사람이 되었고, 또 요셉이 근무하는 그 보디발의 집도 축복을 하셨다. 보디발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모두 주관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관리되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8세였다. 아름다운 눈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이였으니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눈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이, 요셉은 아름다운 눈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이. 그때 그의 주인의 집에서 그 집에 들어가고 나오며 그의 주인을 섬기는 그 주인의 아내 젤리카가 있었다. 그녀가 눈을 들어서 요셉을 보니 보라, 그 젊은이가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그녀의 마음에 요셉의 준수함을 탐내었고 젤리카의 영혼이 요셉에게 고정이 되었다. 젤리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하였다. 그건 이제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서 젤리카가 요셉을 매일 설득했다. 그러니까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 젤리카를 보기 위해 그의 눈을 들지 않았다. 젤리카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이렇게 잘생기고 준수한가. 정말로 내가 모든 노예들을 보아왔지만 너처럼 아름다운 노예는 본 적이 없구나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정녕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야와 그분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할 때 내 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가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 남자와 여자들을 그 눈으로 현혹하는구나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름답지만 결국 무덤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녕 당신도 그것들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요. 이에 그녀가 젤리카가 요셉에게 말하되 너의 모든 말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달콤한가. 내가 네게 간청하니 집에 있는 하프를 이제 취하여 하프를 가지고 와서 요셉 내 손으로 연주하고 내 말들을 우리로 듣게 하라. 내가 하프를 가져와서 연주를 하고 내가 노래를 하고 그런 내가 입으로 말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에 그가 젤리카에게 말하되 요셉 내가 나의 엘로힘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말할 때 나의 말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달콤한가요? 하니 그녀가 요셉에게 말하되 너의 머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라. 내가 네게 간청하니 이 집에 금으로 만들어진 빗이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 내 머리에 머리카락을 빗으라. 아마 요셉은 머리가 좀 기르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머리를 싹싹 다 이렇게 대머리처럼 그때 당시에는 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이 머리칼이 있고 그러니까 금빗으로 머리칼을 빗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젤리카에게 말하되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유혹의 말들을 하실 겁니까? 내게 이러한 말들을 하시는 것을 이젠 멈추소서. 이제 일어나 당신의 가정 일을 돌보소서.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나의 집에 아무도 없구나. 내 말과 내 뜻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런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요셉을 취할 수 없었으니,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꼬셨는데도 요셉이 넘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그녀를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요셉이 눈을 땅으로 향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눈을 땅으로 향하고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18세부터 27세까지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수감된 이후 2년까지 젤리카가 계속 찾아와서 요셉 29살까지를 유혹했으나 실패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로 임명받은 이후로는 보디발의 기록이 없으니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거나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요셉이 30세 총리로 승진했으니 퇴임했을 추정해요. 개인적으로요. 어떤 기록에는 요셉이 30세에 힉소스 왕의 꿈을 해몽하기 직전에 왕의 호출에 응답할 때 이제 왕이 부르니까 그 부르러 온 사람에게 요셉의 젤리카 2명,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는 무죄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벗겨달라고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들어보니까 요셉의 겁탈죄는 무죄이나 이제 젤리카 2명이 뭐냐면 요셉의 겁탈죄, 요셉이 젤리카를 겁탈한 것은 무죄, 죄가 없다. 왜? 젤리카가 요셉을 꼬신 거니까, 유혹을 한 거니까. 이번 일로 이런 겁탈죄는 무죄이지만 젤리카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썸씽 문제는
이미 왕궁 내에서 소문이 많이 났으니 요셉을 유죄로 판단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무고죄를 벗겨달라고 힉소스 왕조 파라 왕에게 요청해서 그 당시에 왕이 궁전 내의 왕의 부인에게 요셉이 왜 갇혔으며 무슨 이유로 해서 거기 갇혔냐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명이 무슨 이야기냐고 질문했을 때 그 왕의 부인 및 그 동료 친구들 당사자 젤리카의 답변이 요셉은 무죄다. 요셉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들었다. 그래서 젤리카가 이렇게 그녀의 마음에 요셉을 원하고 함께 눕기, 동침을 원하였다.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젤리카가 나와서 그 앞에 앉았다. 젤리카가 요셉에게 함께 눕자며 그를 매일 유혹을 했다. 그녀를 봐달라며 유혹을 했다. 그러나 요셉이 젤리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만일 내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죽음의 형벌로 너를 벌하겠다. 내 위에 철멍에를 지을 것이다. 이에 요셉이 그녀에게 말하되 정녕 사람을 창조하신 엘로힘께서 포로드의 족쇄를 푸십니다. 나를 당신의 감옥과 당신의 판결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젤리카가 요셉을 이길 수 없었고 그를 설득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요셉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열망으로 그녀가 매우 아프게 되었다. 상사병이 걸렸어요. 이에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젤리카를 방문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제 실력자니까 이제 경호실장의 실력자면 왕을 이제 지키는 그 보디가드의 그 총 장관이에요.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왜 당신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습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녕 당신의 남편이 경호대장인데 위대하며 통치자 왕의 목전에서 존경을 받는 통치자의 높은 고위직인데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원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에 젤리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오늘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소. 당신들이 나에게서 보고 있는 이 엉망된 모습, 몰골이 상사병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녀가 그녀의 시녀들에게 모든 여인들을 위하여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그녀가 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으니 이제 파티를 열었어요. 그 모든 여인들 최상류층의 부인들이 젤리카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 왕궁 내에 근무하는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들이 모였어요. 그녀가 그들에게 시트론이라고 하는 과일을 벗겨 먹도록 칼을 줬다. 그러니까 과일이 앞에 있고 칼을 갖다 줘서 그것을 직접 깎아서 먹도록 칼을 줬다. 아마 사과처럼 깎아 먹는 것 같아요. 그녀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요셉에게 아주 값비싼 옷들을 입히고 그녀들 앞으로 나와서 패션쇼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요셉이 그들의 목전에 나오니 모든 여인들이 요셉을 보았다. 그들의 눈을 그 요셉에게서 뗄 수가 없었다. 그들 모두가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칼로 자신의 손을 자르게 되었으니 그들이 손에 있던 모든 시트론 과일이 피범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과를 같은 것을 과일을 주고서 그 과일을 깎아 먹게 칼을 줬는데 과도를 줬는데 그 요셉을 보고서 자기 손이 베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범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계속 요셉의 남성다운 아름다움을 쳐다봤다.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이 행한 일을 젤리카가 보고서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요? 보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시트론을 먹으라고 주었는데 당신들 모두가 당신의 손을 베어서 당신의 손가락들을 베었다 이거 잘랐다 이거예요. 이에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손을 보니 보라, 그들이 그 손들이 피범벅이 되었다. 후라드라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아주 피범벅으로 아주 요 해석 잘했어요. 피범벅이 된지라 그들의 피가 그들의 옷으로 흘러내렸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당신이 있는 집 이 노예가 우리를 압도하였군요. 우리가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그에게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귀 부인들이 다 그냥 사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비웠어요. 그녀가 그들에게 말해 정녕 지금 당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 당신들이 그녀를 요셉을 보고 그로 인해 당신들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던 일을 보시오. 요셉 그가 나의 집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나의 집을 매일 드나드는 그를 내가 보는데 내가 어찌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으로 인해서 쇠퇴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사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당신의 집 시중들은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당신의 영혼이 소멸될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매일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요셉이 내 뜻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내가 그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지경 상사병으로 젤리카의 심신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인해서 젤리카가 매우 아프게 되었다. 그녀가 그로 인해 처절한 사랑병에 걸렸다. 상사병에 걸렸다. 그러나 젤리카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남편 보디발은 요셉을 향한 젤리카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녀가 아픈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아프고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며 심해지니 나도 모르겠어. 모든 여인들과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매일 보러 와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에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것은 오직 요셉을 향한 육체적인 사랑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그를 유혹하고 그를 비밀리에 잡아뜨리라. 혹시 그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리하여 당신의 죽음으로서 벗어나라. 요셉을 향한 그녀의 사랑으로 젤리카가 더욱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녀가 계속 약해졌다. 상사병으로 그녀가 거의 설 수도 없게 되었다. 삐쩍삐쩍 마른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집에서 그의 주인의 일을 보고 있었다. 젤리카가 비밀리에 다가와서 그 위에 갑자기 엎어졌다. 요셉이 그녀를 대항하여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보고 있는데 젤리카가 와서 요셉 앞에 갑자기 엎어진 거야. 요셉한테 쓰러진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 때문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요셉이 그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땅에 내려놓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아가지고 자기한테 자빠지니까 안아서 다시 이제 땅에 이렇게 눕혔어요.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의 소원으로 인해 젤리카가 울었다. 그녀가 그에게 요셉에게 울며 애원했고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에게 영혼의 비통함과 애원의 목소리로 말하되 내가 나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알고 들은 적이 있느냐? 또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매일 말하고 있도다. 너를 꼬시고 있는 너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도다. 모든 영예를 내 위에 수여하고 있도다. 그런데도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만일 내 주인이 너를 멸망시킬까 내가 두려워한다면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이 일로 인해 내 주인에게 어떠한 해함도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의 말을 들어달라. 내가 내게 청하는 이 일에 동의해달라. 나를 죽음에서 건져달라. 내가 왜 너로 인해 죽어야 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멈췄다. 그러니까 상사병도 무슨 병이에요. 이제 죽을 정도로 삐쩍삐쩍 말라. 이에 요셉이 그녀에게 대답한 말하되 나로부터 떨어지소서 이 일을 나의 주인에게 맡기소서 보소서 이 집에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나의 주인이 보디발이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는데 어찌 내가 나의 주인의 집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겠소. 그가 나의 집에서 나를 크게 존귀롭게 만들었고 그가 또한 이 집을 나로 관할하게 하였으며 그가 나를 높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내 주인 보디발이 그의 아내인 당신 젤리카 외에는 나에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젤리카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엘로힘과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이렇게 큰 악과 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소서. 더 이상 이러한 말들을 내게 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러한 말들로 하였으나 젤리카가 요셉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녀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셉을 매일 유혹을 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동안 계속 찾아오면서 요셉이 29살까지도 이렇게 유혹을 했던 그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처 젤리카가 요셉이 26세에서 27세를 유혹을 해서 강간 수준에서 실패했는데 요셉이 29살까지 될 때 감옥으로 요셉을 계속 면회와서 계속 추근덕거리고 유혹을 했지만 요셉을 유혹하는데 실패했다. 요셉이 29살까지 설득에 실패했다. 요셉이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인사청탁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야호와께서 요셉을 2년 더 감옥에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 일 후에 애굽의 강이 모든 곳에서 가득 찼다. 이에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이 탬버린을 들고 나와서 춤을 췄다. 여기는 이제 애굽의 강의 하류, 나일강의 하류라 그게 강가가 있고 바닷물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오니까 강물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차는 거예요. 수위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주민들이 탬버린을 들고 나와서 춤을 췄다. 통치자와 통치자 왕자들도 나왔다. 이것이 애굽에서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시홀이 바다 만수 때에 그러니까 시홀이 바다가 수위가 높여졌을 때 한 성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즐거워하게 나왔다. 애굽 사람들이 그 관습대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강으로 나일강으로 나갔으니 지금의 나일강에 보디발이 집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나갔다. 그러나 젤리카는 그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다.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몸이 좋지 않도다 하고 그녀가 집에 홀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 한 자가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에 젤리카가 일어나서 그 집에 있는 그녀의 신전을 얻었다. 아마 개인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에요. 그녀 스스로 통치자 왕들의 옷 같은 옷을 입고 그녀의 머리에 오닉스 돌로 된 은과 금으로 수놓은 보석들을 둘렀다. 또한 그녀가 여인들이 정결케 하는 모든 종류의 화장품들로 그녀의 얼굴과 피부를 아름답게 꾸몄다. 또한 그녀가 개수나무와 향유로 그 신전과 집에 향기 나게 했다. 향수를 막 뿌린 거예요. 그녀가 몰약과 알로에를 뿌리고 그 후에 그 집의 통로에 있는 그 신전 입구에 앉았다. 그 통로는 요셉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였고 보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일을 보기 위해서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오더라. 그가 지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젤리카가 해놓은 모든 일들을 그가 보았다. 이에 그가 요셉이 재빨리 오던 길로 다시 돌아섰어요. 요셉이 그녀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젤리카가 보고서 그녀가 요셉을 부르며 말하되 요셉아 왜 그러느냐 와서 너의 일을 계속하라. 보라 내가 내 자리로 가기 전까지 내가 자리를 비켜줄 테니까 지나가라. 이에 요셉이 돌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통과하여 그의 자리로 갔다. 그가 평소처럼 그의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보라 젤리카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 앞에 섰더라. 젤리카의 옷에서 나는 향기와 향수가 멀리까지 퍼지더라. 그녀가 서둘러서 요셉과 그의 옷을 붙잡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만일 내가 오늘 나의 요청을 행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을 것이라 하며
그녀가 서둘러서 그녀의 다른 팔을 뻗어서 그녀의 옷 속에서 칼을 빼들고 그것을 요셉의 목에 갖다 대더라고. 이거 큰일 났어요. 젤리카가 자기 품속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것을 요셉의 목에 갖다 대고, 지금부터 내 말대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잠자리 하자, 이가 성관계를 갖자 이거예요. 그녀가 말하되 일어나서 나의 요청을 수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젤리카가 요셉을 이제 강간하는 강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시도가 실패했어요. 이렇게 행하는 그녀의 행동에 요셉이 두려워하며 그가 일어나서 그녀로부터 도망갔다. 그녀가 그의 옷의 앞부분을 잡았는데 그가 달아나는 바람에 젤리카가 잡았던 요셉의 옷이 찢어졌다. 요셉이 젤리카의 손에 그 옷을 남겨두고 찢어진 옷 통째로 놔두고 그가 달아나 밖으로 도망갔다. 이는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보디발이 나중에 알면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요셉의 옷이 찢어진 것과 그녀의 손에 남겨진 그 요셉의 옷과 또 그가 도망간 것을 젤리카가 보고서 그녀가 그의 생명이 두려워하였다. 그녀에 관한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였다. 이에 그녀가 일어나서 거짓되게 행동하며 그녀가 입었던 옷들을 빨리 벗고 그녀가 다른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가 요셉의 옷을 들고 그것을 그녀 옆에 두고 그녀가 나가서 아파서 앉아있던 곳으로 가서 앉았다. 강으로 나갔던 그녀의 집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뒷정리를 다 하고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녀가 그의 집에 있던 청년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그 집사람들을 빨리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그 집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녀가 큰 소리로 슬퍼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관리자 요셉 그 히브리인이 오늘 나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나에게 이렇게 겁탈한 것을 봐라. 겁탈한 증거를 봐라.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니냐. 옷이 찢어졌다. 내가 이렇게 저항하고 했는데 요셉이 찢어졌다. 그리고 요셉이 도망갔다. 나를 겁탈을 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요셉이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자려고 나를 성폭행을 하려 했도다 하는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요셉의 옷을 잡고 그것을 찢고 큰 소리를 내가 아주 외쳤는데 내가 이 목소리가 높여지자 요셉이 그 생명이 두려워서 내 앞에서 그의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녀의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진노가 요셉을 향하여 무지하게 불이 붙었다. 그들이 그의 주인에게 나가서 그의 책략의 말들을 그에게 전하였다. 보디발이 격분해서 집에 돌아오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부르짖어 말하되 당신이 요셉 그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오늘 벌어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 그가 오늘 나와 즐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나를 따먹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셉 그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채찍으로 심하게 벌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그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요셉 그를 때리고 있는 동안에 요셉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말하되 오 야훼 엘로히며 내가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죄하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내가 왜 이 거짓으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아시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어야 합니까? 보디발의 사람들이 요셉을 때리고 있는 동안에 그가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울었다. 거기에 11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젤리카의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아이의 입을 여신이 요셉을 때리고 있는 보디발 사람들 앞에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당신들이 이 요셉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이 요셉에게 이런 악을 행하십니까? 내 아버지 젤리카가 그 사건에 대하여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에 그 아이가 발생한 모든 일과 젤리카가 요셉에게 매일 했던 말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의 말들에 크게 놀랐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멈추고 잠잠히 있었다. 보디발이 그의 아들의 말을 듣고 매우 심하게 부끄러워하고 그가 그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요셉을 때리지 말라고 명했다. 이에 사람들이 요셉 때리기를 멈췄다. 보디발이 요셉을 취하여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재판을 그들은 그 통짜 왕에게 속한 재판관들이었으니 그 일이 이 일로 인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디발과 요셉이 통짜 왕 재판관 판사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해 제가 당신들에게 간청한 이 종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에 합당한 판결을 선포하소서. 그 제사장들이 판사들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내 주인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판사들에게 대답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들이여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하되 정녕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맡겼으니 나의 아내 외에는 요셉 내게 금한 곳이 없었도다. 내가 어찌 이런 악을 내게 행할 수 있느냐? 요셉이 대답하며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보디발 내 주인이여 내가 당신의 아내 젤리카로부터 당신이 들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벌어진 일이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있으니 10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나에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또는 당신은 나의 생명을 요구할 만한 어떤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에 제사장들이 보디발에게 말하되 판사들이 보디발에게 요청하되 내가 보디발에게 청하느니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의 찢어진 옷을 우리 앞에 가져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 찢어진 상태를 보리라. 만약 그 찢어진 것이 옷의 앞부분이라면 그의 얼굴이 그녀의 맞은편에 있었고 그녀가 그를 그녀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 분명하듯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시도다. 이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재판관들 판사들 앞에 가져왔다. 그들이 보니 보라 그 찢어진 분이 요셉의 앞부분이더라. 그녀가 그를 압박한 것임을 재판관은 모든 제사장이 알고 말하되 죽음의 판결이 이 노에게 합당치 않도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성폭행 이거는 무죄. 이는 그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판결이 이러이러하니 그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하리라. 이는 그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이미 퍼져나갔기 때문에 법타는 무혐의 무죄하지만 이로 인해 소문이 이미 퍼졌으니 일단은 요셉은 감옥행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보디발의 그의 말들을 듣고 판사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왕의 죄수들이 감금된 곳이라 요셉이 2년 동안 그 감옥에 감금되었다. 야사르 책의 44장 77절에 이런 일들에 불구하고도 그 주인의 아내 젤리카가 그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있었으니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성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계속 유혹한 거예요. 매일 그에게 말하며 멈추질 않았다. 3개월이 끝에 젤리카가 그 감옥에 매일 가서 요셉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말하며 유혹을 했다. 젤리카가 요셉에게 말하되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요셉 이곳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 내 젤리카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를 이곳에서 빼내줄 것이라. 젤리카가 매일 면회 와서 요셉을 설득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젤리카에게 말하되 당신이 말을 듣는 것보다 엘렘의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안전합니다. 감옥 안에서 들어앉아 있으니 요셉의 마음이 편하다 하니 젤리카가 그에게 요셉에게 말하되 만일 내가 내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눈을 뽑고 내 발에 족쇄를 더할 것이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손을 넘겨줄 것이다. 요셉이 그녀에게 대답한 말하되 보소서 온 땅의 엘로힘께서 당신이 내게 행한 모든 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묶인 자를 푸실 수 있으며 이 땅에 익숙치 않은 모든 낯선 자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젤리카가 그녀의 말을 듣도록 요셉을 29살 때까지 설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그녀 젤리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
요셉을 유혹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 요셉은 여전히 그 감옥의 집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29살이 될 때까지 젤리카가 매일 와서 깜방에 2년이 들어간 지 2년이 됐는데도 계속 와서 추근덕거리고 유혹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의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울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이제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그 일을 이제 슬퍼하고 울었다.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매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고 슬퍼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29살 때까지 보디발의 아내 젤리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고 치근덕거리고 성관계를 하자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뿌리친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여기까지